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만 망군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다같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이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경과 간단한 정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재판, 판관 이런 뜻이죠. 예.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인이 있었죠.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배경 삼아 그 대적들을 무참히 무찌르고 쫓아냅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중에 해를 매달아 두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그리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300년 깜깜함,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때가 사사기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지도자가 없고 리더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시기에 매번마다 혜성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어둠에 반짝이는 그런 시대를 잠시 동안 허락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어가세요. 이 사사기가 성경 여러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참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이야기지만 굉장히 난해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맥락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통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제가 일관성이 약해요. 그 사사기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서론격으로, 이 서론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연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원주민들로 인해서 변질됩니다.
이게 서론 앞부분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죠.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믿음이 침체에 빠질 때에 그때마다 사사를 하나님께서 혜성처럼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고발 내지는 자백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두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파가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단지파가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약속의 땅의 그 기업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지파에서 이탈돼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 단지파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단지파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동성애 얘기가 나와요. 아주 시대마다 악한 세대에 등장하는 특징 중 하나가 동성애 사건이거든요. 이 동성애 사건으로 이 민족 안에서 아주 참혹한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내전으로 베냐민이 거의 말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신학적인 통일성이 없어요. 그 주제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에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개요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 5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사사기의 이 기록의 말씀은 비록 신학적인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된 맥락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한다. 자,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사사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빼버리고 싶은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믿음의 그 혼돈 시대, 깜깜한 시대,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정복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불순종 역사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주권자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왕, 육신의 왕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는데, 그런 실패와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는데 그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도무지 이거는 정말 회생 불가능한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정말 숨길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단면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사사들을 통했어요. 자, 이 기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신도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침체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고 승리케 하는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누구냐?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 이 끊어지지 않는 이 본성 습관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그 완고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는 이 백성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세요. 이 반복적인 역사가, 사이클이 사사기에 보면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돼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 또 실수하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부흥의 씨앗을 던지신 겁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야, 이 사사기 이야기는 정말 짜증나는 얘기예요. 실패 반복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론적인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토록 어두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켜서 시대를 구원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셋의 자손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 이들이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그리고 이 전체 숲으로 볼 때 구속사적으로 이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보십시오. 출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까지 출애굽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십자가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값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런 승리의 홍해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그냥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허락하신 과정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을 겪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들, 노예 근성들, 세상의 먼지들, 찌꺼기들 바로 앞에서 굽신대며 주는 거 받아먹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걷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셨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쳇바퀴 돌리듯 광야의 더위와 메마름과 곤고함과 불뱀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자, 이 광야 한 세대가 지났어요.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오매불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야 파라다이스 같은 그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서 모히또 한잔하면서 바닷가 일도 않고 고생도 않고 고난도 사라진 이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이 레위기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비로소 이때부터가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죠. 광야를 통과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숱한 고난과 눈물과 아픔들 그 광야를 거쳐서 나를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끝! 천국 행복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이 여기서부터예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드디어 침공합니다. 갔더니 가나안 부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몰아내줄 수도 있죠.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그들이 몰아내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부터 가정으로 일터로 확장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형을
그림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 그림 안에서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모리 다섯 왕을 목으로 짓밟아요. 목을. 내가 이겼어. 목을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기브온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스톱!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뜨리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원수의 목을 밟아요. 여호수아의 승리도 이렇게 사단의 주력 부레들을 원수들의 목을 밟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로 예수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세요. 그리고 각 지파가 스스로 각 지파마다 자기 땅에서 스스로 원수를 몰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그림을 그대로 보여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전부 싹 쓸어버리면 이 부족들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부족의 패잔병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들에게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싸워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모형,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나라.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반응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세상이란 가난의 가치관을 여전히 핑계 삼고 옛 애굽의 삶의 그 가치관과 그 목적들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그 애굽 삶의 그 세계관 속에 발목 잡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 옛사람의 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여기 우리 카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간증집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일제시대 때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에 1945년 8월 18일 이 사형 집행일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대개 이제 그 최종 공판에서 살려달라 뭐 애원회를 뭐 탄원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고 형제평을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판사 앞에서 그리고 검사 앞에서 한 편의 시를 읽습니다. 시 내용이 대충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바위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국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파도예요. 기세 등등 바위를 이 파도가 치켜대지만 파도는 거품같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바위는 영원하다. 나의 믿음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안희숙 판사가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죽기를 각오했구나.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난 이미 죽었다. 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그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싱싱함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싱싱함이 있잖아요. 영적인 열정이 우리가 언제 사라지는가? 언제 식는가? 애굽의 가치관에 우리가 굴복할 때 그래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부딪혀요. 옛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거기에 굴복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점점 시들해집니다. 말씀보다 자기 뜻으로 결정해. 시들해져요. 자기 멋대로 원수 갚아요. 나 복수하지 마, 보복하지 마. 그런데 자기 직성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때 시들해져요. 금방 시들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10년, 20년, 30년 그 견고한 믿음도요. 믿음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무너지는 건 5분이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륜과 경륜하고 상관없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싱싱함이 그 믿음의 열정이 세상과 내 가정 일터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것은 눈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싱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냥 배짜라 3번만 불순종하면요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불순종 3번 하면 우리 영적인 모습이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말씀 읽어라 그냥 불순종해요. 기도해라 더우니까 딱 3번만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영적 상태가 치명적으로 바뀌어져요. 완전히 그 썩기 뭉그러지기 일보 직전 바나나 모습 바나나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싱싱해지는데 이것을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냐? 결국 내 옛사람이에요. 애굽의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 이것이 자꾸 살아요. 자꾸 살아요. 영적 싸움에 여러분 가장 방해가 뭐냐? 방해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 마귀, 세상 아니요. 이 제일 큰 원수 이게 원수 이게 내 자신이 예? 제일 못 믿을 게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나라니까 나. 사탄하고 멱살 잡고 싸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역이 뭐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영역은 요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영역이에요. 예? 요것도 하나 제대로 나를 하나님 뜻대로 굴복시키지 못하는데 예?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데 그 영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세상을?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오늘 교회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이 제2의 사사 시대입니다. 마귀의 주력 부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참패하고 갈보리 산 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제 패퇴하고 힘을 못 써요. 그런데 힘을 못 써야 될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거든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무시할 수 없는 사단의 패잔병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타협하고 수용해서 이 거주민들을 남겨놨는데 남겨놓은 족속 뒤에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을 내쫓지 않았고 내쫓지 않았고 내쫓지 않았고
무슨 말입니까? 타협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됐거든요. 여호수아가 패배시킨 그 도성, 그 정복한 땅들 도성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텨요.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다 족속들이요, 불까지 일러가지고 완전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슬그머니 가나안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옵니다. 철거빈 같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그냥 받아들이자. 타협해서 살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싹 쓸어버리라. 절대 용납하지. 짐승까지 쓸어버리라 그랬다고. 그런데 슬그머니 수용해요. 불쌍해서 봐줬는데 나중에는 이 철거민들이 안 나가고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힘을 잃어버린 마귀들, 세력들과 싸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궈 나가야 돼요. 만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넋을 놓고 있는가. 금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습관대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육신의 소욕에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엑스레이 찍듯이 나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사사기를 쓰신 목적이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아가고 받아주고 지배받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성령의 지배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민감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될 이 가나안 앞에서 주저 머뭇 애국을 바라보고 가나안 사람들과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시고 이 사사시대 같은 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싱싱함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먼저 나로부터 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생한 그림을 여러분들 늘 상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지라 돌아서면 육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산다니까. 육신.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 본 게 뭡니까? 교회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사를 통해 마지막 남은 자를 통해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내 안에 거짓된 가난의 가치관과 애굽의 그 사무함과 거짓된 우상들을 몰아내고 가난의 가치관과 싸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레위인이나 선지자나 목사나 주의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를 통해서 하세요. 평신도예요. 사사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권위와 권세의 재판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판관이라는 건 뜻이지만 여기 이 사사들의 이력을 보면 왕이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어떤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직자들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정쩡해.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나온 뭐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어정쩡한 간사라고 해야 되나? 어정쩡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 무명의 평신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300년을 견뎌서 드디어 다윗 왕조까지 사무엘 때 실패했잖아요. 사울 왕 때 실패하잖아요.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또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왕조가 예수도 메시아의 왕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장애인도 있고요, 그리고 서자도 있고요, 불황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있어요. 다 평신도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목사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좀 자존심을 가지세요.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뭐냐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2년차 되신 분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하시다가 다시 쉬셨다가 다시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는 연륜이나 경륜이나 그거 상관없이 단지 주의 종의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경력, 이력 상관없이 프로페셔널한 내 어떤 능력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프로페셔널하게 힘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주눅 들고 괜히 겸손한 척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 사사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지금 사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들인데 가나안 땅, 이 지금 시대적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옛 가치관에 붙잡혀서 가나안 땅 가운데 서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는다.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야, 보세요. 가나안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위해 살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가나안에서 분명한 것은 산 것에 대한 평가와 상급과 결과가 달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지파가 똑같지 않았어요. 유다지파를 보세요. 유다지파만이 유다지파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축복과 그리고 열매들이 달랐어요. 다른 지파들의 사정은 같지 않았어요. 모두 타협해요. 대부분 타협해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가 빈약해요. 위에 보면 나와 있지만 빈약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사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유다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와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사기 첫 부분을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없고 그래 두려워요. 여전히 원주민들이 있어요. 물리치고 싸워야 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싸우는 방법도 없고 싸움 전략도 없어요. 더군다나 노예 근성이 아직 옛사람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싸우는 게 싫어요. 그냥 타협하고 살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자기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 이런 때의 시작이 바로 사사기의 1장 1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배운 가닥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요. 제가 화장실에도 입구에도 여호와께 여쭈세요 붙여놨잖아요. 그죠?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뭐 리더십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쭈어 물었다. 이 히브리어 YC 알루 이게 지적 호기심으로 뭐 물었다, 질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카운설했다는 겁니다. 카운셀. 하나님께 상담했다는 거예요. 정말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상담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리더십이 없는 이 혼란의 깜깜한 어둠의 때에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담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었다.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쭙고 있습니까? 여쭙고 있어요? 아멘. 여쭙고 있습니까? 아멘.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길이 아니더라도 꼭 선택이 아니더라도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관해서 나의 믿음에 관해서 꼭 어려울 때 아니더라도 꼭 어떤 뭐 결정 진로를 앞둘 때만 아니라 꼭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앞두고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항상 여쭙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이게 친밀함의 출발이에요. 엿줍는 이런 영적인 나의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믿음이 시들기 시작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과 코드가 통한다 그래요. 코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여쭈어 이르되 이 이야기가 참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것이 다윗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드시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 사람은 나와 코드가 같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여쭈어요.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요. 편안할 때, 전쟁터에서 쫓길 때, 그리고 자기가 처절한 실패를 맛봤을 때, 밧살을 취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을 때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물어요. 자문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만 아멘.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아니에요? 묻기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친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저씨 있잖아. 인사도 별로 인사도 안 받아주는 아저씨. 나도 왠지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아저씨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아저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가난 정복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냥 연단 받고 여기 광야도 자 요즘 뭐 광야도 이제 적당히 통과한 것 같은데 뭐 요단 건널까 정복할까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아직 여러분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147세에 죽는데 임종 직전에 이제
이제 요셉이 자신의 두 장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요셉이 데려오죠.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오른쪽에 장남, 왼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앉힙니다. 축복받게 하려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X자로 이렇게 앉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은혜의 상징이에요. 당시 사회에 풍속이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엉뚱한 액션을 아이고 이 아버지가 노망이 되셨나? 이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께 이제 억지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창세기 48장 18절 보면 아버지 그리 마소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오른손을 얹으소서. 못 알아들으니까 언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니까. 그리고는 강행해요. 강행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손을 엇바꾼 이 이야기가 48장 전체 이야기예요. 이걸 뭐 사소해 보는 이야기를 뭐하러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에 이 전체에 할애하고 있나?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궁중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각 사람의 대표적 믿음을 쭉 열거합니다. 열거하는데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단 한 가지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거 한마디 적어놔요.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어. 베델의 사건, 라반의 집의 사건, 그 부위에서 돌아온 그 야복강의 사건,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 한마디 언급 안 하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끝.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엇바뀐 손으로 축복한 이야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그 행위가 엇바뀐 이 손의 행위는 정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풍속을 거부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문화를 파괴하고 아들 요셉의 원한 소원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아들과 부딪혀야 하는 가문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고집과 소신과 아집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던 사람입니까? 속이고 배신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켰던 이 야곱이었는데 노년의 이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져서 세상의 요구가 아무리 강하고 거칠고 아들의 요구가 그렇게 강팍하고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아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빡빡자로 야곱도 그거 몰랐겠어요? 장자 므낫세에게 안수에 오른손 얹어야 되는 거 하나님 왜요?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야곱은 따지지 않았어요. 자, 이 점이 야곱의 믿음을 단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 못해도 순종해라. 믿음으로 야곱은 이것을 해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종이 네가 살 길이다. 네 믿음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보세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 과거 받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약속을 상기하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심심만을 가지고 그냥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묻고 순종하고 따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큰 축복의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을 잘리고 자 여기까지 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누구 거예요? 누구의 승리예요? 오늘날 제2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과 이 승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마른가? 왜 열정이 사라진가? 순종을 너무 심사숙고해요. 하나님 말씀을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이 세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체험이 드물어요. 이 생생한 승리의 체험을 일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간증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내 육신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묻고 정복 정쟁을 안 해요.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가난까지 와서. 여러분 아도니 베셋과 같은 사람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런 승리, 이 영적 싸움, 여호수아 모세가 다 죽었다 그럴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사가 돼서 유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할 수 있고 불안가도 할 수 있고 서자도 할 수 있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여기 등장하는 사사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고 심은 대로 정복하고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대략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들을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걷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돼서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역사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싱싱함과 열정이 사라져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묻고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자꾸 망각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아이고 홍해도 건넜는데 광야도 통과했는데 어딘지 몰라. 근데 솔직히 내가 볼 때 아직도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요단강 앞에 주저하는 분도 있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